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죠. 또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아주 가능성을 갖게 되죠. 인간관계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미운 사람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일이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뜻이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던 것들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은 뭘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며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면서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거예요. 이 주제를 따라 살아가면 변화가 만들어지고 삶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탁월한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 그림에는 어느 집 대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대문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뭘 느끼십니까? 어떤 제목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목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보물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두어야 될 보물. 네.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보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고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은 멀리하지 않죠. 보물은 항상 가까이 둡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을 발전해 가려면 항상 내가 눈에 보이던 거, 익숙하던 거에만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대문, 그리고 또 대문에 문거리가 있고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말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집 대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군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늘 보는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생각하고 질문할 때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도 학습 능력도 커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커지기 때문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 둬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또 더 자주 보게 되면 그만큼 익숙해지게 되고 활용 용도가 커지는 겁니다.
자, 연상부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대문, 그리고 문거리, 문고리,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내용들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신명기 6장 5절로 9절 이 그림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13장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인데요. 말씀과 동행을 하는 사람은 형통함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 등불, 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바르게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문의 집 전체의 내용을, 집 전체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당겨서 이렇게 문만, 대문만 보게 하고요. 다음 그림은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또 비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바로 이 그림에서 또 아이들 수학 공식 하나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회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루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내 삶의 모든 걸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도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같은 본문이지만 매일매일 주제가 바뀌면 본문의 내용도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물론 또 같은 깨달음을 매일 똑같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마음, 그리고 뜻,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뭐라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무엇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항상 가르쳐 줘야 한다.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 말씀을 두는 것이 좋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들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말씀, 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비춰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잘 살아서 행복을 누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은 잘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잘 되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자, 저는 이 코너에서는 항상 저의 비전에 대해서 제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비춰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염려스러움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진행하고 부딪히고 가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더 좋게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고 그랬죠.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특별히 자녀라는 말씀을 딱 집어넣습니다. 저는 질문을 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꼭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구원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들, 가족들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죠.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되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치고 전하는데 이 좋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좋은 것이라고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진짜 좋은 것이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에게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비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비전을 위해서 개인 질문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저는 내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더 열심히
준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쭉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자,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말씀도 생각나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십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땅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